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1쪽 즈음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셋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여섯 사람을 끝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불당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을 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봄이지만 또 반짝 추위가 이번 주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침과 저녁에는 옷도 잘 껴입으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사순절기를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 때문에 다시 웃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로 더욱 다가가고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들,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가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33장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금송아지만 들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빨리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미에 지금 함께 읽어보신 31절, 32절과 말씀과 같이 모세가 용서하여 달라고, 안 그러시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는 사실은 몰랐지만 이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를 모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주 호화로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33장과 연결이 되죠. 모세가 간청하고 난 뒤에 33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길 떠나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점이 느껴지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서 바로 어떤 본문 호칭을 부르고 있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 네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타자화하고 그리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은 3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32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7절에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요. 바로 네가 데리고 온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가 난 듯 보여지고 속상한 듯 보여지지만 이들과의 약속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저희 집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자녀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자라왔던 아들이었던 저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역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는 그 청소년기 때에는 내가 맞는 것 같았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은 속이 타셨을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집이 세고 예전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단칼에 내려치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저주하고 그들을 완전히 정말 아주 무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속상한 마음으로 저는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무서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아쉬움,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서운함이 저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말씀은 이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식품을 떼어버리라고 한 것이고요. 마지막 절에서는 그들이 호렙산 이후부터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죠. 장식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장식품입니다. 필수품이 아니죠.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몸을 장식한 장식품입니다. 그들은 그 장식품 중에 금붙이를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식품은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가락지 하나, 이렇게 작은 거, 징표, 이런 장식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식품을 하신 분들 보시면 더 화려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비싸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장식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식품을 떼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의 증표와도 같은 게 오늘 본문의 장식품입니다. 이 장식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안 보이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불러온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근원이 바로 이 장식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장식품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달고 있는 장식품에 내 마음과 내 귀와 눈이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식품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한 교만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묵상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저지른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말에 통곡하고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던 백성들,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장식품이 있는지, 영적인 장식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식품은 알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떼어내야, 내가 귀걸이를 풀어야, 내가 목걸이를 풀어야, 내가 팔찌를 풀어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떼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속의 땅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더불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재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시는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영원히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와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금 엎드려지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답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곳곳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고 화해되어지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날 되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 앞에 중재자가 되었던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붙들어 달라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식품을 몸에서 떼어내라고 하신 음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어내고 앞으로 달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떨쳐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정릉교회 믿음의 교우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정릉교회의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또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하늘 문 열어 응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